오늘날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신자는 적고 신자는 있으나 제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보이질 않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매 주일마다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보험 들어놓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 이상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표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쓰여진 표현이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가서 크게 복음과 말씀으로 세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듣기 시작한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인데 원래는 비난과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마치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의미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신자 이것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는 통칭이 되었고 다 같은 것인 양 표현하여 종합하여 말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하죠. 이러다 보니까 약점이 있습니다. 그 각 단어 속에 담겨있는 독특한 표현의 의미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약해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요 말하지 않았고 나 예수 제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제자다. 이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 제자 의식이 사라지고 그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넓은 의미, 약한 의미에서 자기 정체성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나 둘 다 똑같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느 하나를 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되어 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삶의 강력한 변화를 주문하고 요구하는 그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만족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 신앙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서는 안 되죠. 더 깊은 따름과 더 성숙한 제자됨에 대하여 관심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했다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절대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제자화가 되어가는 과정의 첫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화는 제자가 스승다워진다라는 것이죠.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을 제자화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때때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은총이 제자화이면서 특별히 그렇게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제자화인 것이죠. 그리고 내 삶과 생활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처음에는 좌충우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나아감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게 되고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같아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좌충우돌 여기저기 부딪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곧장 끝대로 나아갈 수 있어지는 것, 그것이 점점 제자 되어지는 제자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신자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지셔서 예수님을 닮은 변화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깎고 다듬는 훈련의 시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엔 끝도 없이 높은 닮아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날마다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된 일입니다. 못 따라가는 나를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 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은혜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제자상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됨의 핵심이 나옵니다. 제자됨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을 따르지 않는 제자를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가 아닌 것이죠. 말만 제자인 제자입니다. 그러나 말만 제자인 제자, 스승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스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스승이 있는 곳도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제자는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핵심적인 방법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장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길 가는 건 아닙니다.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많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따라오라, 따르니라 이랬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해 주심이 없으면 누구도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제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게 되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부르시지 않으면 따름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따르라 하셔도 즉시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재고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내 삶을 재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을 기약하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은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재어보니까 이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따르라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즉시로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6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자꾸 뒤를 보는 것이죠. 뒤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 따름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러주신 주체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즉시로 따름이 있어야 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아름다운 따름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마땅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자로 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기 욕심, 세상 부귀, 사람들의 인기, 지식, 권세, 명예, 돈, 육체적인 어떤 아름다움,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라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 성공을 꿈꾸며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것들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예전처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욕심과 돈과 부귀와 세상 영광과 인기와 권세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쫓아 따라가느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 기준이 내가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좀 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결정 기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을 향하여 눈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 보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만?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그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때때로 낮은 곳으로 가겠지요. 아니, 대부분 낮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항상 낮은 곳, 섬기는 곳, 헌신하는 곳, 봉사하는 곳,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절대 종착지가 아닙니다. 핍박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이 절대로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저 하늘의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바라봄의 대상이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유일한 대상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지키고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 The Great Stone Face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마을 어귀에 위치한 얼굴 모양의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마을을 구원해 줄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마을의 전설을 들었는데 그렇게 전설적으로 내려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물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럴듯한 인물들을 4명이나 만났습니다만 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까? 어니스트 자신이 그 사람과 닮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라, 어니스트를 보면서 저가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지 않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런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얼굴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늘 바라보고 또 늘 바라보고 또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닮습니다. 따르려면 우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해바라기를 보십시오. 해바라기는 항상 무엇을 바라봅니까? 해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해를 따라갑니다. 해를 바라보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닮아지는 것이죠. 해바라기가 무엇을 닮았습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닮았습니다. 가장 닮은
해를 가장 닮은 꽃이 바로 해바라기인 것이죠. 해바라기가 해를 닮은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해바라기가 계속 바라보고 따랐기 때문에 닮아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 믿음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더 깊은 의미로 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인가?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기를 자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기를 자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좀 뭐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고 나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비우는 것이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 왜 다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 자기 부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 뭐 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좀 내쫓아보고, 하늘에서 귀신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좀 보고, 병든 자들을 좀 고치고, 이러니까 자신들이 뭐가 좀 된 줄로 알아 으쓱으쓱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결국에는 제자들 사이에 나중에 보게 되면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경쟁이 일어난 것이죠. 내가 더 먼저 부름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많은 귀신을 내쫓았으니 내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이런 일을 맡았으니까 내가 더 높아. 서로 더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자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부인, 자신이 죽지 않아서 결국엔 예수님과 돈을 비교하다가 돈을 택하여 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어떤 신적 능력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자기가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과 가룟 유다가 바랬던 길은 다른 것이죠. 다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길을 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순간 제자가 아닌 것이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가룟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 수제자로 부름받았으니 뭔가 된 줄로 알았어요. 내가 좀 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해요. 내가 베드로란 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담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다 깨어집니다. 자기 장담대로 자기가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제서야 눈물로 회개하며 죽게 돌아옵니다. 자기 부인을
그제서야 하는 것이죠. 그 뒤로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신이 다 죽은 자로, 부인된 자로, 참 제자로 거듭나 드디어 살아가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요한복음 제일 뒤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저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하면,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거기에 한마디 더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된 사람으로 그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늘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냐면 사진을 찍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랑 사진을 좀 찍었어요. 가서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왔어요. 이 사진 좋다. 근데 애들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이 사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 잘 나왔구만 하는데 뭐냐면 자기 얼굴이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좀 턱이 좀 살짝 이렇게 많은 것처럼 나와서 이 사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잘 나왔어요. 근데 왜 잘 나왔을까? 나는 잘 나왔거든. 사람이 그래요. 누가 봐도 사진 다 그렇습니다. 단체 사진 다 찍어놓고 사진 이렇게 여러분 사진입니다 돌려드리면 다 뭐부터 하세요? 나 어디 있나 쫙 해가지고 나 잘 나왔으면, 나 눈이 예쁘게 뜨고 있으면 이 사진은 좋은 사진. 근데 내가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이 사진 이거 못 쓰는 사진. 그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은 초점을 잘못 맞춰서 앞줄만 잘 나왔어요. 뒷줄은 다 흐려져서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앞줄 선 사람 뭐라 합니까? 이 사진 진짜 잘 나온 사진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만 잘 나오면 돼. 내가 중심이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항상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는 삶에서 죽어져야, 내가 가진 일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다 내려놓아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난 무엇하고 살겠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내 뜻은 없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면 항상 우리 입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그래야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으며,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속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못하는 것인데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는 누구만 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지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속과 속량의 죄 씻음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충분히 질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 본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지만 그 본 것을 증언하는 것, 밝히는 것, 내가 증명하는 것, 그분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바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이러한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밝히면서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에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이면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겉에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리면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셨는데 증인은 안 되고 다른 것만 많이 하면서 내가 제자야 그분의 제자야 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제자인 것처럼 보이나 제자가 아니고 제자였을 수 있지만 제자답게 살고 있지 않은 지금의 삶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은 다 신자도 할 수 있고 교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무엇하는 사람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어야 그가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뭔가 하나가 다른 것이 있는데 뭡니까? 한 가지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느 때 잠깐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피택 받았을 때 그 한 해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실 그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이 증인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계속 되어져야 그가 제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잃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자처하는 것, 그것이 제자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은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목숨이요, 육신의 목숨이요, 더 소중한 예수님과 복음은 영원한 목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목숨이기에 기꺼이 육신의 목숨은 저 영원한 목숨을 위한 투자로 여기며 그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 내놓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기 목숨도 잃기를 마지 않고 자처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 속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치하의 교회, 그 첫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더 영원한, 더 아름다운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로마 제국 전역을 적셔서 로마 제국은 복음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복음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00여 년 정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그 일도 인하여서 300년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로마 제국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 기독교를 공인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가 기독교 공인될 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 전 인구의 8%밖에 아니었습니다. 그 8%의 사람들, 8%의 성도들, 8%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았기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엎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복음화율이 8%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유는 신자는 많으나 교인은 있으나 제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래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는 것이 자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죽음이 자랑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사는 삶을 멈추십시오. 신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신자로서의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젠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기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신자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자기 십자가 증인되는 삶 꼭 살아내도록 힘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저희들 다 되어져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